우리에게는 두 집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집이 있고 또 하늘에 있는 집이 있고 이렇게 두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곳, 이것이 집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풀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살 처지, 우리가 살 처지, 우리가 살 형편, 또 우리가 살 위치,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처소라 또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각각 다른 자기 처지에서, 자기 형편에서, 또 자기 위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사람은 참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 것들이 나쁜 사람은 참 불행하다 그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는 땅에 있는 집과 하늘에 있는 집, 이 두 처소, 두 거처할 곳, 두 처지가, 이 두 가지 위치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자, 하늘의 것은 영원하고 땅의 것은 다 무너질 장막집이라 그렇게 본문에 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각자가 다 사람마다 아주 영광스러운 지위 형편 처지, 아주 수욕스러운 그런 지위 형편 처지, 아주 부강한 지위 형편 처지, 아주 빈곤한 그런 지위 형편 처지, 또 반석같이 든든한 그런 지위 형편 처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태로운 지위 형편 처지, 또 건강한 형편 지위 처지, 또 병든 지위 형편 처지, 무지 무능 속에 있는 그런 지위나 형편이나 처지, 또 구비한 지혜와 능력 속에 사는 그런 지위 형편 처지, 또 젊음 속에, 또 늙음 속에, 각종의 처지 속에 우리가 다 각각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한말로 말하면 집이라 처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가련한 처지에 사는 것과 같이 영원 무궁무색의 하늘에서도 그런 가련하고 가난한 처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측량 못할 아주 구비하고 아주 존영한 그런 형편과 처지 속에 사는 것처럼 영원 무궁세계 하늘에서도 그렇게 참 구비한 존영과 영광의 처지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두 길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이든 수치든 부강이든 빈곤이든 존영하든 아니면 아주 비천하든 이것만 해도 세상 사는 동안에 행복이다 불행이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잠시면 다 무너질 것들이고 잠시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됩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죽음 앞에 가면 이런 것들은 아무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상관이 있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것,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수치, 하늘의 영원한 부여와 빈곤, 하늘의 영원한 지능과 무능, 하늘의 영원한 부여와 가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참된 것이고 어느 것이 헛된 것인가?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고 있는 것, 당장 내가 눈에 보고 있고 또 접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참된 것인가? 하늘의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이것이 헛된 것인가? 그 정반대입니다. 지금 당장 보고 접하고 있는 것은 잠시면 나와 영원히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넘어가서는 영원히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들입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뭐 할 때인가? 영무한 그 세계에 자기의 처지, 형편을 무엇이 좌우하는가? 오늘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이러니까 영무한 세계에 자기의 지위와 형편과 처지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조성하는 기관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처지가 이게 둘입니다. 땅에 있는 처지와 하늘에 있는 처지, 땅에 무너질 처지들과 하늘의 영원한 처지가 둘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사람도 둘인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고 구별해야 됩니다. 사람도 둘입니다. 사람을 크게 나누어 말하면 하나님 목적 안에 지음받은 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목적 밖에서 지원받은 불택자가 있고 택자와 불택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성경에 똑똑히 말씀합니다. 자, 불택자들은 자기도 하나뿐이요. 또 자기의 처소도 무너질 장막집 처소 하나뿐입니다. 자기도 하나요, 집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택함받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둘입니다. 또 하나 생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참 자기라, 중생된 자기라 그렇게 말하고, 믿기 전에 있던 자기는 자기 아닌 자기라, 옛사람 자기라, 참 자기를 죽인 원수인 자기라, 성경은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집에 자기 호주를 죽인 그 원수가 호주를 죽여놓고는 그 집에 와가지고는 호주가 입었던 그 옷을 입고 호주와 똑같은 용모를 가지고 그 음성을 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나타나니까 이 가족들이만 어리석게도 자기 호주를 죽인 원수인 줄을 모르고 그것이 자기들의 호주인 줄로 알고 온갖 대접을 다 하고 온갖 지도를 다 받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과 같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인생의 참 자기는 누구인가? 참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참 자기입니다. 참 자기인 그 영을 누가 죽였는가 하니 이 악령이 이 악성을 일으켜가지고 악습으로 죽였습니다. 악령이 우리 안에 악성을 일으켜서 악습으로 죽였습니다. 이래가지고 참 자기인 영은 죽고 자기를 죽인 악령 그자와 어리석은 자기 중심의 악성과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행동한 그 악습, 이 악령, 악성, 악습, 이 셋이 뭉쳐서 된 이자가 자기 속에 옛사람 자기로 자기인 척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 아닌 자기요, 참 자기를 죽인 원수인 자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그만 무너질 장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성령과 진리로 우리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 중생된 산 영이 이제 되었습니다. 참 자기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생된 영, 이것이 참 자기인데 이 참 자기는 늙는 자도 아니요, 병드는 자도 아니요, 죽는 자도 아니요, 영생한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영생할 자기입니다. 이 영생할 중생된 참 자기는 무너질 장막집에는 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너질 장막집은 무너지면 자기는 집 없는 사람이 될 것이요, 이 무너질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집으로 개조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이런 방편이 있는 것을 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전력하는, 어쩐지 이 무너질 장막집을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집으로 개조할까 하는 이 일에 자기의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이 참 자기의 소원이요 노력입니다. 이렇게 개조할 수 있는, 무너질 집을 영원한 집으로 개조할 수 있는 이 방편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에 공로를 베푸시고 또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택함받고 중생된 우리는 우리 속에 두 자기가 있고 이 두 자기가 자기 속에 시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중생된 참 자기는 이 무너질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영원한 집으로 바꾸어 가지고자 하는 그런 소원 가운데 탄식과 간절한 사모가 있을 것이요, 이 일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점점 무거운 짐진 것처럼 이 일이 마음에 눌릴 것이고, 이 참 자기이고, 옛사람 자기는 이 무너질 장막집이라는 이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너질 장막집, 당장 보이는 이것이 제일이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거 외에는 뭐가 있단 말인가? 영원한 집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있노? 보이는 게 이것뿐이다. 이래가지고 이 원수인 옛사람 자기는 참 자기를 죽이고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손에 끼치는, 이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옛사람 자기, 악령, 악성, 악습입니다. 자, 이래서 자기 속에는 영원한 처소로, 영원한 집으로 개조받기를 원하는 참 자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무너질 장막집, 이것이 좋다, 이것뿐이다, 보이지도 않는 하늘의 집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냐, 그 위에 한다는 것은 다 헛된 일이다 하는 옛사람 자기도
있습니다. 또 중생된 참 자기가 강하게 말하면 옛사람 자기 이것은 슬며시 숨어가지고 있다가 그 시간 지나면 자기 현실이 바꿔짐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고 유동될 때에 그때 또 이 옛사람 자기가 또 나와가지고 봐라, 당장 보이는 이것이 문제 아니가? 저 사람 가지고 있는 집을 봐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고 영광되냐, 부럽지 않느냐? 자꾸 이래가지고 그것이 무너질 장막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집은 이 집뿐이다, 처지는 이 처지뿐이다, 형편은 지금 보이는 이 형편뿐이다, 누구의 처지와 형편을 봐라, 누구의 집을 봐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부러우냐, 이래가지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질 장막집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자기의 제일 원수,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 자기, 자기 아닌 자기, 이 자기가 자기의 최후의 원수입니다. 그 자기가 자꾸만 보이고 접해지는 이 보이는 이 세상에 무너질 장막집, 자, 이것만 위하라고 하고 이게 좋은 것이라고, 이것은 너를 위하라고 자꾸 하니까 거기에 관한 이 마음과 몸이 미혹돼가지고 거기에 따라 살면 자기는 이 무너질 장막집을 자기가 집은 줄 알고 건설하니 그것이 무너질 때는 영원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죽일 자를 죽이려고 나온 것입니다. 또 살릴 자를 살려가지고 기르려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죽일 자를 죽이고 또 살릴 자를 살려서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주의 일을 합니다. 이러니까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교회로서 남을 위해서 뭐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그것이 자기 위한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그 속에서 죽게 될 자기를 발견해서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살리고 기를 자기를 발견해서 살리고 기르는 그 일을 하는데 참 주의 일만큼 그렇게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무슨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는 것처럼, 시간을 기울여 주는 것처럼, 힘을 기울여 주는 것처럼, 연보를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죽일 자기를 죽일 수 있게 되고 살릴 자를 살리고 기르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자기의 참된 수입이고 목적입니다. 그 일을 잘한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복음운동을 위한 일이 되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 것일 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분조복잡한 가운데서라도 또 어떻게 번쩍거리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정평정가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 장막집이기 때문에 잘 뜯어 옮기게 되면 참 좋지만 옮기지 못하면 다 흔들립니다. 다 무너질 집이라 하는 이런 정평정가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든 면으로 구비하고 좋은 그런 형편을 가졌어도 저것도 무너질 장막집이다. 아무리 지위가 좋아도 무너질 집이다. 건강이 좋아도 무너질 집이다. 권세가 높아도 무너질 집이다. 아주 용모가 아름다워도 무너질 집이다. 젊어도 무너질 집이다. 돈 많아도 저것도 무너질 집이다. 유식해도 무너질 집이다. 기술이 좋아도 무너질 집이다.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고 존대하는 것도 저것도 무너질 집이다. 그러면 그것을 무너지기 전에 잘 옮기면 되지만은 옮겨 개조함을 받지 못하면 다 헛일이요, 불쌍한 것이요, 그때 무너지면 다시는 일으키지 못한다 하는 요 인식을 우리가 언제든지 가지고 이 무너질 장막집과 하늘에서 오는 영원한 집을 언제든지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집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인식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두 집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 속에 탄식이 되기까지. 뭐가 탄식입니까? 이 무너질 집이 무너지기 전에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개조하여 옮겨야 될 것인데 이 일을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한 것이 깊이 탄식되는 이 탄식이 되기까지 인식해야 됩니다. 또 이 무너질 장막집을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덧입어 옮겨 바꾸는 요일에 대한 간절과 사모함이 있기까지 이 인식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어갈수록 세월이 갈수록이 이에 대한 부담감, 이에 대한 짐, 이에 대한 책임, 이에 대한 소원, 욕망이 점점 강해지니까 그 마음은 점점 눌려져서 이 일이 잘못되면 어찌할까? 이 일을 바로 해야 될 텐데, 이 일을 바로 해야 될 텐데 하는
이 눌림이 점점 더 강해지기까지 이 두 집에 대한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속에 어디서든지 무너질 장막집에 속한 것을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덧입혀야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이것이 우리 속에 뜨겁게 불이 붙도록 그렇게 우리는 이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저 눈만 뜨면 눈 감을 때까지 꿈속에서라도 이 일만 전공하고 이 일에만 전력을 기울이고 이렇게 해도 하루 지나고 보니까 뒤돌아보면 또 이 무너질 장막집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 얼마나 많고 이걸 개조해가지고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바꾼 그 양은 힘이 적은 이걸 돌아보고 기가 막힙니다.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생 동안 생각도 못 해보고 무너질 장막집만 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만 부러워하고 이것만 사모하고 여기만 간절하고 여기만 열중한 그 자의 생애가 마지막 죽을 때 다 불타버리고 남을 것이 과연 있을런지 하늘의 처소로 바꾼 것이 그 사람이 과연 있을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하루를 돌아봅시다. 하루 사셨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서부터 오늘까지 이 두 집이 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니까 이 두 집을 인생화 살아야 되겠다 했지만은 또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습관되어 있는 악습들이 악습이 이걸 또 잊어버리게 만들어가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무너질 장막집 이것만 상대하다 보니까 이것만 위주로 하고 이것 중심으로 하고 여기만 소원과 욕망을 기울이고 이걸 위한 노력만 기울이다가 또 이 시간까지 오지 않는가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무너질 장막집을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모든 은행심사,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태도 하나, 어떤 일할 때마다 과연 진리대로 하려고, 영감대로 하려고, 사제칭의 화친의 대속을 입어 하려고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 기울여 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혹은 1초도 없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자기 아닌 자기, 원수인 자기, 이 자를 발견해서 이 자를 죽이려고 원수로 대항해서 노력을 해도 가다 보면 또 내 몸과 내 마음은 이 자를 자기 주인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이 마음과 몸을 이 자에게 속해가지고 이 자의 이용물이 돼가지고 사기가 얼마나 쉬운데 하물며 이 참 자기와 옛사람 자기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런 자기나 저긴 자기나 다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자에게 과연 산 생애가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속에다 활을 쏘면서 공중에 새를 떨어뜨리라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두 자기를 구별하지 않고 두 자기 처소를 구별하지 않고 살면서 어떻게 참 자기로 어떻게 산생애로 어떻게 하늘의 영원한 집을 장만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만 된다고 하신 이 앞에 과연 내가 그렇게 산 것이 얼마나 있을까? 돌아보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제일의 원수가 누군가? 그 제일의 원수가 자기 안에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아닌 자기, 옛사람 자기, 악령 악수로 된 자기, 이 자기가 제일의 원수입니다. 자기 아닌 것이 자기인 것처럼 가정해가지고 내 마음을 내 몸을 미혹해가지고 순전히 무너질 장막집만 인식하고 그만 자기 지위로 인식해가지고 거기만 욕망을 기울이고 그만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드는 이 자기가 자기의 제일의 원수입니다. 자기 속에 두 자기가 있습니다. 안 믿을 때는 순전히 이 옛사람 자기로만 삽니다. 자기 원수인 이자가 하라는 대로 마음도 몸도 소유도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완전 사망뿐이지 산 것은 전혀 없는 그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중생되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참 자기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나 아니 원수인 자기가 하는 말이냐 지금 내가 소원하고 있는 소원은 참 사람, 참 자기 하나님의 아들 된 중생인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원수인 옛사람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냐. 지금 내가 지금 분이 여기고 있는데 이 분이 여기는 분은 참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또 무너질 장막지만 소원하고 살았을까? 여기에 내 마음과 몸을 빼앗겨 살았을까? 하는 것을 분이 여기는 그런 참 자기의 분이냐. 아니면 옛사람 자기가 무너질 장막집 이것을 바로 건설하지 못해가지고 분이 여기는 그런 분이냐.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영생을 가진 중생된 참 자기이냐 아니면 내 원수인 옛사람 자기가 지금 이것을 주관하고 있느냐 하는 이 자기와 자기를 구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생애는 산 생애는 전혀 없습니다. 아예 산 생애는 시작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참 자기와
자기를 죽인 원수인 악령, 악성, 악수로 뭉친 자기 아닌 자기, 윗사람 자기를 구별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경영하는 것은 어느 내가 경영하는 것이냐, 지금 내가 소원하는 것은 어느 내가 소원하는 것이냐, 지금 내가 부러워하는 것은 어느 내가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냐. 옛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이라면 그건 전부 원수 노름 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어느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노하는 것이 어느 내가 노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웃는 것이 어느 내가 웃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재미있다고 하는 것이 어느 내가 재미있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놓고 기뻐하는 이 기쁨이 어느 내가 기뻐하는 기쁨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이래서 옛사람 자기는 어쩌든지 무너질 장막지만 좋아하고 이것만 소개하고 그것만 자기 집이라고 인식시키고 거기만 자기의 심신을 다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옛사람 자기입니다. 중생된 참 자기는 이 무너질 장막집과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는 이것을 똑똑히 증거해서 어쩐지 무너질 장막집을 무너지기 전에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덧입도록 이렇게 하려는 데 대해서 참 자기가 노력을 할 것이요, 이 일에 성령이 도우실 것이요, 진리도 도우실 것이요, 자기 속의 신앙 양심도 이 일을 위해서 욕망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마음이 성령과 진리가 피와 함께 자기 중생인 영을 통해서 자꾸 노력할 때 이 마음이란 것이 이 증거를 받아가지고 이 마음이 이게 옳겠다 이래가지고 이 마음이 참 자기에게 단합이 되어지고 또 이 몸이 참 자기에게 단합이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중생된 참 자기가 어쩌면 그러면 자꾸만 이 무너질 장막집과 하늘의 영원한 집을 자꾸 둘을 함께 놓고 인식하게 만들고 어쩌면 이 무너질 장막집을 하늘에서 오는 처소로 덧입어 하늘의 영원한 집을 마련할까 하는 이 소원과 욕망과 노력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듣고 자꾸만 새기게 돼. 또 새기고 새기면 이 중생인 영이 힘을 얻어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내 마음에 강하게 호소합니다. 이 마음에 자꾸 다 이릅니다. 봐라, 네가 지금 소원하고 욕망하고 노력하고 있는 이것은 다 무너질 장막집 아니냐. 지금 가졌다고 떠드는 사람이 100년 전에 가졌다고 떠드는 사람이 지금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나? 한 사람도 없지 않느냐. 너도 잠시 후면 다 놓고 떠날 네게도 무너질 장막집 아니냐. 자꾸 인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마음이 듣고 타이름을 받고 보니까 설득을 받고 보니까 과연 그렇긴 그렇겠다. 역사에 어떻게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권세를 누리고 부여를 누리고 힘을 가지고 마구 떠들어도 다 헛된 것밖에 없고 아무도 지금까지 누린 자가 없는 거 보니까 나도 이거 다 무너질 것이라거나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인식하니까 몸이 인식하고 이래가지고 비로소 하늘에 있는 처소를 덮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 마음과 내 몸을 주장하는 자기가 어떤 자기인지 이걸 분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희노애락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뛰고 있는 나는 원수인 그자가 내 몸과 내 마음 붙들고 사망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중생된 참자이가 오늘 하루 종일 없어지지 아니할 무궁한 것을 이루며 살고 있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모르겠거든 남을 보아서 깨달아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중생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참 자기는 다 파묻어버리고 옛사람 자기로 살아가지고 전 희노애락도 옛사람 그자의 희노애락을 가지고 살고 마음과 몸의 모든 경영도 소원도 노력도 성취도 다 옛사람 그자의 것만 노력하고 성취했으니 그 결과 다 불탈 것들만 말하는 것뿐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얼마인지 남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 봅시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볼 때도 전부 무너질 장막지만 위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불탈 것만 말하고 있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자기를 한번 봅시다. 나는 더 그렇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이 모르는 소리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하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모르는 하늘의 영원한 참된 복음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두 집이 있다는 것, 두 자기가 있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자기, 자기 아닌 자기, 자기 참 자기를 죽인 자기,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된 옛사람 자기, 이 자기는 순전히
무너질 장막집, 땅에 보이는 것들, 이것만 전부로 알고, 이것만 인식시켜서, 이것만 욕망하게 만들고, 이것만 위해서 노력하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에 자기 속에 제일의 원수가 자기 속에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 자기를 죽인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공로로 다시 영생할 자기로 살려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이 영은, 중생된 영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중생된 영참 자기는 어쩐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덧있는 삶을 살아라. 방법은 피와 영감과 진리를 따라서 진리대로, 영감대로, 사제칭의 화친의 대속대로 그렇게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행동, 내 하는 일을, 내 소유를 취급해라. 이것이 중생된 참 자기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몸에 호소하고 있고, 악령, 악성, 악습, 이 옛사람 원수인 자기는 아니다. 본인의 보이는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당장 급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뭐 보이지 않는 거, 그건 보이는 거 해놓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뭐 하든지 말든지 하고, 당장 보이는 거 이것만 먼저 해라. 이게 급하지 않느냐? 이거 안 하면 네가 얼마나 난처하겠느냐? 이래가지고 자꾸만 보이는 무너질 장막집 위주로 가치를 두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걸 더 중요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과 몸을 다 빼앗기도록, 자기 행동도 빼앗기고 일도 빼앗기고 소유도 빼앗기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옛사람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 뭘 하자는 것, 성령이 감동시키는 영감 떠나 뭘 하자는 것, 죄를 용납하고 또 불의를 용납하고 하나님과 좀 멀어져도 괜찮지 않느냐, 무슨 급한 건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그 자가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 자기 죽일 원수인 자기입니다. 그 따라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참 자기,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이 참 자기, 이 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몸에게 아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참된 것이 아니겠느냐. 보이는 거 봐라. 지금 가졌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세월 지나가면 참 영원히 가진 자가 누가 있겠느냐. 100년만 지나면 있어도 누릴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많아도 누리지도 못해가 100년 지나니까 죽도 한 그릇 제대로 못 먹는데 그 은혜 가졌다고 하신 것이 되겠느냐. 죽으면 다 끝인데. 자꾸 이렇게 우리 속에 참 자기는 우리 마음을 자꾸 일깨웁니다. 누구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될 것인지, 자기와 자기를 구별하고 또 땅에 무너질 장막 짓고 하늘의 영원한 집을 구별해서 자기 속에 있는 중생된 참 자기는 어쩌든지 자기의 마음과 몸을 또 자기의 행동과 일과 소유를 전부 하늘의 영원한 집을 장만하는 일에 전부 쓰라고, 어떻게 진리로 쓰라고, 영감으로 쓰라고, 사제칭의 화친으로 쓰라고 자꾸 우리가 호소하고 있을 것이고, 자기 속에 원수인 자기를 죽이는 것이 목적인, 자기를 영원히 죽이는 것이 목적인 이 옛사람 자기는 당장 네 앞에 보이는 거 위주로 해라. 사람 위주로 좀 해라. 직장 위주로 해라. 물질 위주로 해라. 네 건강 위주로 해라. 네 평안한 거 위주로 해라. 네 재밌는 거 위주로 해라. 자꾸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와 자기를 구별하고 또 두 처소가 있는, 두 집이 있는 것을 구별하자. 두 자기를 구별하고 두 집을 구별하지 못하면, 구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전부 뭐이겠습니까? 이 두 집과 두 자기를 구별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그건 섞인 것 없이 전부 다 옛사람 자기로 살아서 무너질 장막지만 붙들고 있다가 영원히 사망을 이루는 그 삶을 산 것뿐입니다. 끊임없이 이 두 집을, 두 자기를 구별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참 자기로 옛사람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래가지고 무너진 장막집을 다 이용해가지고 하늘의 영원한 처소로 덧입어 영원히 자기의 영광이 되고, 영원히 자기의 기쁨이 되고, 영원한 자기의 권위가 되고, 영원한 자기의 신령이 되고, 영원한 자기의 행복이 되어지는 이것 장만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땅의 것을 위한 땅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위한 하늘의 복음이 예수 믿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라고 말입니다. 땅의 것을 위한 것은 결코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다 속는 것입니다. 인류 시조가 뱀 마귀에게 미혹돼가지고, 이 악령 마귀에게 미혹돼가지고 보이는 선악과 이것을 위주로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둘째 다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악령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사망을 물리치고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건져내가지고 성령과 진리로 중생시켜서 다시는 무너질 땅의 장막집을 위해 살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위해서 살도록 이 길을 다시 열어놓으셨는데,
근데 다시 또 두 길 중에 다시 첫째 아담이 걸어갔던 그런 사망길을 또 갈 수 없는 우리들이야. 자꾸 인식해서 참 자기와 원수인 자기를 구별합시다. 무너질 장막집과 하늘의 영원한 집을 구별합시다. 싸웁시다. 참 자기의 입지에서 옛사람 자기와 싸워서 옛사람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무너질 장막집을 위한 이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 자기를 자꾸 죽여야 됩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을 향한 이 걸음을 손해보이는 이 자가 원수라. 내 안에 있는 것도 원수요. 내 밖에서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도 다 원수입니다. 원수인 자고 대적해서 참 자기를 찾아야 되겠고 자기 참된 영원한 집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